안녕하십니까. 박대양 부목자입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요절 32절, 33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 믿었기에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에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다윗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25장 1절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요 믿음의 거목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몸이라 사무엘의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의 죽자 의지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허전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사울이 변덕을 부려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피난을 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심정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나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쫓기는 상황에서 600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다윗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4명의 자녀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었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큰 부자였는데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 그의 집은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축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경사회의 추석이나 교회의 추수감사절과 같이 수확물을 거두는 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집집마다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이웃뿐만 아니라 나그네에게도 후히 대접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나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비가일이었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의미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을 때 미련한 자라고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그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미련한 자라고 이름 붙였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양털 깎는 잔치가 열리니 굶고 있는 식솔들을 위해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다윗의 병사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 양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후하게 대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윗은 소년 10명을 보냈습니다. 사전에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며 말할 내용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나발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좀 과할 정도로 아부성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나발에게 후한 축복을 빌며 그의 환심을 사도록 조언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게 양털 깎는 자가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병사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해하지 않고 지켜주었음을 말합니다. 또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겸손하게 은혜 입기를 구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에 당신의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준 수고비를 청구하니 얼마를 보내시오 하면서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발이 자발적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구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하며 다윗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진짜로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긴 용사,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개선 장군,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울을 피해 도망한 다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한 종이라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을 주기 싫으면 정중히 거절할 것이지 왜 이처럼 사람을 모욕하고 약을 올리는 것입니까? 그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끝마다 내 떡, 내 물, 내 고기라고 말합니다. 나한테는 떡도 있고 마실 깨끗한 물도 있고 배부르게 할 고기도 있는데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고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미련하고 오만한 자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가 유다 지파 갈렙 족속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가나안 정탐 여행 후 믿음의 말을 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이요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런 갈렙의 후손에서 이처럼 미련하고 오만한 자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과시하며 미련하고 오만하게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사환들의 말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원수 사울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다윗이 왜 이처럼 변한 것입니까? 며칠 굶더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발 세력과 싸우고자 칼을 빼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음식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자로 여기는 세력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투에 앞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 싸우러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발에게 갈 때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자기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는 기도로 나아갔지만 나발과 싸우고자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감정을 앞세울 때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칫 동족이요 같은 유다지파 사람을 죽여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해도 자기 백성을 죽인 왕을 어느 누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에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발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맞으러 갔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노여움을 푸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나발 흉을 보면서 다윗을 지켜 세웠습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저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의 말에 개의치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노여움을 푸옵소서. 제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말했습니다. 28절, 29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 되신 다윗 왕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데 어찌 저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에게 칼을 드셔서 칼만 더럽게 하고자 하십니까? 내 주님이시여, 원수들이 당신의 생명을 해하고자 할지라도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니 제발 참아 주시옵소서 간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과 그때의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의 계획을 돌이켰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그녀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이 격한 감정을 풀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그녀의 지혜와 분별력과 센스가 생겨난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에게서 지혜와 분별력과 화를 풀어주는 말을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의 말과 행동에 감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후에 다윗은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받는 자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은 말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거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도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대해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는 인색하더니 자신을 위해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과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술이 깬 나발에게 그동안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낙담하여 마음이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나발은 몸이 돌과 같이 되더니 열흘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는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에게서 저의 모습이 보여서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본문의 다윗처럼 분노하기를 잘했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사와 관계가 좋지 못할 때 말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싫고 그 상사가 매우 믿고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때를 쓸 때 자녀들에게 호통을 치며 벌을 주고 매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말로 하기보다 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심하게 대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리디아 목자님이 저를 말리고 자녀들에게 심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찬영아, 찬민아,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비가일의 지혜 있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중보기도와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발과 같이 미련하고 완악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내 자식마저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섬기기 힘든 사람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끌어올라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혹시나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우리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이, 직장 동료가, 목자가, 양들이, 동역자들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노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절 말씀 32절, 33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